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전반, 그리고 45절과 47절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45절로 4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셨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다윗처럼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슴 한편을 뻥 뚫어주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로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주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는 절대적인 악들과 또 구조적인 죄들로 인하여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무기력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런 다윗 같은 영웅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냥 영웅 이야기 취급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신화에 나오는 어떤 그 영웅들의 이야기, 와 대단해. 그리고선 자기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구원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런 주권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거대한 대하 드라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 구원받았다 이런 것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사의 대하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돈 좀 더 벌고 마음 편하게 누리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 이 싸움이 오늘날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단순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은 아버지한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제 3명의 장남하고 이렇게 해서 3명의 아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다윗이 막내였으니까, 형들한테 음식물도 좀 전해주고,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을 그때 전쟁이 벌어지고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다윗이 이제 줄레줄레 갔어요. 갔더니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대한 거인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서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전쟁을 도두는 거예요. 야, 다윗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 다윗이 뭐 덩치가 너무나 컸고, 뭐 3m에 거의 육박했다고 그래요. 덩치가 너무나 컸고, 또 뭐 소문난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감히 나서서 싸울 생각을 못 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사울왕도, 그 용감한 사울왕도 나서서 싸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사울왕 앞에 가서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리앗은 거대한 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말리겠죠. 말립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될 그런 타당한 이유, 이것을 얘기한 게 이제 사무엘 17장 34절, 37절 전반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양치기 할 때 사자하고 곰들도 가고 다 때려 죽였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면서 내가 나가면 블레셋 사람도 틀림없이 때려서 죽일 수 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할 수 없이 그를 내보내요. 그 결과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물맷돌을 돌려놓고 그 한 방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아가지고 골리앗을 해치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신화에 나올 법한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하나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다윗이 선언했던 45절부터 47절에 이르는 선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윗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선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금방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금방 떠올릴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웬 전쟁? 내가 마음 편하고 조금 평안을 누리려고 교회에 다니는 건데 전쟁이라니 마음 시끄럽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J.C. 카일이라고 하는 CJ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위대한 영국의 복음주의자였던 이분이 참 기독교는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후반부에 얘기했던 사람처럼 마음 편하려고 교회에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할 때 자기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주변에 나 예수 믿어 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신앙생활이 끝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싸움도 없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싸움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끊임없이 싸우셨어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구조적인 악들과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분들도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싸움도 하지 않아. 그냥 내가 편하게 예수 믿고 그저 이 세상에서 돈 좀 잘 벌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다윗이 얘기한 선언,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담대히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다윗은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요. 그래갖고 싸움을 합니다. 물맷돌로 그의 이마에 박아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전쟁터는 이 엘라 골짜기였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자꾸 하는데 맞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당당하게 나섭니다. 그런데 그의 싸움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 양치기의 삶에서 양들을 돌보며 밤을 지새우던 그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다윗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34절로 3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그는 자신감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당당했던 모습, 내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너는 그래 세상의 무기를 갖고 나한테 나오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신만만한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양치기의 삶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를 이런 놀라운 경험으로 인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웠을까요?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요, 종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나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족 공동체였어요. 그 가족 공동체에서 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문화에서 막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게 이제 사울 왕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래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러고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안으로 보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을 붓기, 그 당시에는 다윗인지 몰랐죠. 기름을 붓기 위해서 다윗의 집안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제 다윗은 그 당시 양치기는요, 하층민이나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양치기로 들에 있었고, 나머지 7명의 형제들은 이제 사울이 다 보는데 하나님이 하나같이 아니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이새한테, 야, 이새, 혹시 다른 아들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상반절인데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막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하카톤이라는 이 단어는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찮은 놈, 별거 아닌 놈이 한 명 더 있긴 한데 이놈은 그 별거 아닌 하찮은 자기네 신분에 맞게 저 들에 나가서 양치기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다윗을 사무엘에게 얘기할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상황은요,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찮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삶이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신 놓고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하필이면 막내로 태어났지? 막 이러면서 세상 원망하고 땅만 보고 실망해서 화가 나고 분한다고 분을 낸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그 별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의 침묵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아주 무겁고 깊다고 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들리지 않아서 히브리어로 광야와 말씀은 거의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만이 사자와 곰을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달려가서 곰하고 사자를 때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늘 골리앗 앞에 맞서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쟁터는 그렇게 하면 어딥니까? 골리앗과 싸움터인가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의 평범한 극히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하루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동물원 가는 거 말고 곰하고 사자를 만날 확률은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요, 사자와 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적이 존재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적들이 무서운 이유는요,
자기가 치명상을 입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내가 죽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사자하고 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탈락시키게 하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적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조금만 한눈을 파면요, 이 세상에 번쩍거리고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 부리게 만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막 욕심을 부려갖고 자신을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게으름에 빠지게 합니다. 아유,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막 과장합니다. 그것들로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한 방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그 사탄의 공격과 유혹과 죄 속에 빠져듭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자, 매일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이거를 싸우고 있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 하찮은 양치기의 삶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 부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무기를 장착해야지만이 우리는 곰과 사자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절대적인 악의 배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단 하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지만 사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나 어떤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게 어떤 상태였냐면 그 가운데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야,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건 나중에 해도 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들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을 쓰며 살았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어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 욕심껏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좀 편하는 것, 내가 게으름 피는 게 좀 좋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유,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거야, 난 이게 더 좋아,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막 죄를 어기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크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그 시체가 일어나서 어떤 행위를 할까요? 공로를 할까요? 진시황제처럼 거기다 막 병마용이나 이런 거를 부장품들을 왕창 채워놓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까요? 다 필요 없죠. 그가 과거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만큼 유명한 사람이었냐? 죽은 시체가 그것을 공로로 해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오직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뭐로 싸움에서 이길 생각입니까? 어떤 능력을 갖춰야지, 어떤 대단한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지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세례를 받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 사탄의 3번의 공격을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까지 시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말씀을 갖고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선포하면 우리는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곧 말씀의 검을 갖고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주의 기도, 주기도문, 그걸 막 강력하게 외칩니다. 아주 그냥 술술술술 기도를 하고 적들이 공격을 해오면 막 부르짖는 기도, 대적하는 기도를 해서 그러면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매일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빼먹지 않고 봉사, 헌금, 아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무서운 적인 사탄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은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암송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봉사하고 왜 헌금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런 거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예수님에게 도달하지는 못하겠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외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나가서 밤을 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선 삶을 예배로 드린 것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이거예요. 왜? 능력을 갖추려고? 크리스찬이니까 그 자격을 좀 얻으려고? 말씀도 모르면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서 나 기도 몇 시간 하는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왜 하냐 이거죠. 왜? 바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욕심껏 살았던 자, 내 맘대로 살았던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껏 살고 싶어 하고, 이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들이 너무 좋고, 어떻게든 돈 버는 거랑 하나님 섬기는 거랑 같이 섬겨보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이 감사와 감격 때문에 더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말씀 보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이 은혜의 삶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의 선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이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실제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 말고 실제적인 전쟁터가 있나요? 있어요.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들과 저주받은 죄 아래 사는 자들,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연약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타치바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죽음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랑스럽게 뛰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붙잡고 당신이 받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돌려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 저리 가라 우리는 벌벌벌 떱니다. 이런저런 핑계댑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겁쟁이의 소실들을 이런저런 변명대기에 바쁩니다. 절대로 나가 싸우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나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나가서 실제로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나님께마저 손가락질합니다. 아마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실패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저 무기력한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라고 영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하찮은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 그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거대한 악들과 싸우도록 내보내십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위대하신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삶을 이용하셔서 이 거대한 악에 대하여 싸우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며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담대히 나가 싸울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핑계거리나 변명으로 삼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그 은혜를 왜곡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처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 싸우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